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 올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후지자리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이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서 서로 말하 이르되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온동력이 있어요. 근데 그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창세 전에 계셨어요. 창세 1장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마가복음 4장에 오신 거예요. 4장에 오신. 그래서 누구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본래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아담이라고 그래요. 근데 잠재워놓고 갈빗대를 뽑아내요. 뽑아서 누굴 만들어요? 여자를 근데 살로 채워요. 살로 채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은 예수라고 그래요. 하와는 그냥 여자를 이걸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감추는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찾아져.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냥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 하나님 말씀 몰라. 그럼 하나님 가르쳐줘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뜻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우리 살리시려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둘이 아담과 에서 나왔는데 그 아담이나 하와나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인 걸 알아서 너희들이 다시 죄인인 걸 알아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오라는 게 복음으로. 그래야만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그냥 여자라고 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창세기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뱀의 머리를 밟는 너희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왜요? 우리는 욕을 봐도요. 사탄이 이를 들어오다니 욕을 하는데도 다 하라고 하는데 뭐라 생명은 만지지 마. 생명. 그런데 욕이 악창이 나가지고 기어왔자는 굳는데요. 근데도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니까 사탄도 못 건드려요. 아무리 뭐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내 것이니까 너는 건들지 마.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때는 이 여기 속에 뭐 히브리든 헬라든 다 말씀하실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성경을 다 자세히 알려고 나를 자세히 알아서 너희들이 복음으로 돌아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내려다 가버나움 이걸 다시 말하면 갈릴리 하늘이고 가버나움 이 땅에 오신 거여서 내 안식이 언제예요? 기쁨이 있는 날, 내가 편히신 날 안식에.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뭐 하나 안식일에 뭐 하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건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도 볼 때도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미 광야에서 매출하기를 줬는데 뭐라 그래요? 토요일날 2배를 가져요. 2배. 그러면 성경에서 첫 번째로 보면 내가 월요일 날 거하고 화요일 가져는데 다음에 오는 게 썩어서 그럼 왜 썩어야 돼요? 근데 왜 토요일 날 거 일요일 날 가져는데 왜 안 썩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2장 20절에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렴해요.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시되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말하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헬라가 지나고 누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0장 24절에 그래요. 그 세배되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나도 뭐로 보는 거야? 세상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왕이면 대통령이면 총리라든지 뭐 좀 장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뭐로 봐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는 너희는 마실 수 없다는데 너희는 마실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 제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베드로든지 도마든지. 그러니까 내가 분이 여기는 거예요. 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 보고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 내 마음에 들어오진 않아요. 머릿속에 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기다려. 내 말씀을 줄 때 기다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라는 직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종은 주인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근데 이 성경이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주는 생각과 마음이 내가 자라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렇고 이 상황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다 일률적으로 뭘 줘요? 생명,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에요? 무슨 성이야? 가나안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에 왜 한 명만 있었겠어요? 왜 한 명만 받아들여요? 진리를 받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내 육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배가 불러가지고 다른 복음이 오면은 내쳐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는데 뭐라고요? 영접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왜 쟤는 요한과 야고보는 왜 좌우편에 앉아 나도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분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께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내가 너희를 죽었대. 왜 죽어? 나는 내가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나로 오라고 내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내가 이 땅에서 넌 나와 영원히 나보내. 근데 우리는요 하늘나라까지 이 복음 들여다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걸 깨닫고 그러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니까 한국교회가 다 뭐로 보고 있어요? 문자로 보고 있어요. 문자로. 그럼 이게 어디로 올라가요? 윤리도덕으로 올라가요. 윤리도덕으로. 방송 다 들어보세요. 채널 들어보세요. 다 나는 어떻게 해서 복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렇게 흘러가는 다 행위로 내가 행해서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성을 쌓아서 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 온다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계시록 가서 뭐라고 하네요? 바벨론 무너졌다. 내 공로, 사람의 공로는 다 무너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서 어디를 보내요? 사복음서를 보내요. 사복음서를 보내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강 에덴에서 강 에덴은요, 에덴도 하나님 나라예요.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돼. 내 근원은 복음서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들었으며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하지만 하나님 이 금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값어치 있는 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베델리엄과 도마노도 있으며 여기가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마태복음에도 다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이스라엘 14대에서 4대 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진 사명자가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회사에 소속했어요.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무슨 대리점 저희가 좀 잘못해요. 그러면 내가 본사에서 보낼 때 너 갈 때 그냥 가는 목적이 뭐예요? 거기가 잘못해서 일이 바로 잡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거꾸로 잘못된 걸 바로 잡지 못하고 그냥 같이 십자인만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충성진 종입니까? 그리고 보낼 때 그냥 네 돈으로 해서 보내요. 아니에요. 차비며 숙박비며 그다음에 커피값이며 다 넉넉해서 보내잖아요. 일 잘 처리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가진 자들. 누가 성경에 제일 잘했어요? 신약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잘했어요. 이 성경은 모세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다 누구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그 말 속에 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없어졌다. 우리의 공로는 없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섬 바벨론. 이 성은 내 안의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내 안의 성이에요. 단단해요. 이 성을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천지라니까 복음을 다른 종교들한테 전해봐요.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믿는 여기서 바벨론에서 무너졌다. 바벨론이 왜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들으면서 자꾸 들어요. 이게 아니었네. 이게 생명이 아니고 껍데기만 붙잡혔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강물이 흐르고 바닷물이 흘러도 거기서 내가 마셔야 돼요. 주는 것을 받아서 마셔야 돼요. 어디서 마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 들어야 내 안에 있던 것이 내가 어두웠던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고 다 누구를 얘기한다고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 우리는 원래 저녁 깜깜한 데 있었어요. 아침 광명의 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기쁨과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기쁨 있고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을 전해주죠. 내가 그냥 몽땅 뭐 죽을 맛인데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 죽을 맛이. 내가 죽을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항상 충만해요.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하면 한 일주일 금식했어요. 나는 금식이 그냥 굶고 그냥 기도하는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남들. 근데 하나님께 주신 건 뭐였다?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요. 밖으로 나가는데 상대방은 뭐 맛있는 거 음식을 많이 먹는데 저한테는 뭐가 나와요? 기쁨의 생수 흘러. 그냥 기뻐 그러더라고. 기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시구나. 근데 나는 뭘 구하는 거야? 나는 돈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쁨을 주시더라고. 나하고 이게 뭐예요? 내 눈이 그때 떠지는 거야. 내 눈이 그때 이게 나는 물질을 달라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산에 가서 이렇게 어디 하다 보면 우리 생명이 솟아요. 그렇죠. 마르질 않아요. 근데 내 배에서 그런 생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체험해서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때 믿음이 굳게 섰어요. 왜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건 이제 물질을 뭐 좀 잠깐이에요. 그렇죠? 솟아나질 않아요. 이 성경 말씀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때 내가 기쁨이고 내가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다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죽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예요. 내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내가 영원히 사니까 이 목숨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죽는 것은 내 안에 옛것은 뭐예요? 내가 옛것 먹고 마시는 거 부귀영화 그런 걸 뭐로 바꿔요? 복음으로 바꿔주면 옛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3절 예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하였노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흑암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땅 어디 땅 나중에 이 그 본문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다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는 뭐라고 먼지 같은 너희들이 하늘에 빛난 영광같이 해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래요.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는 본래적으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본래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을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우리가 주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우리 집에 온다고 쳐요. 그러면 그냥 그분이 올 때 그냥 오겠어요? 하다못해 커피숍에서 사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 뭐 있으면 이거 치워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권위는 내 안에 있는 걸 치우는 게 권위예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치우는 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나는 길이요 지금 하나님 올 때 그냥 오세요? 복음을 가지고 와요. 너희 생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치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제가 신학교 공부 때 우리 학장님이 철학 박사야. 말씀 꺼내요. 근데 어떻게 누구 소크라테스, 테세스, 거기에는 그러면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났다 없어지고 계속 누가 주인공이에요? 철학이 주인공이에요. 세상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좀 간단한 대화는 보고 왔지만,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않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 그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게 또 정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33절입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이다. 이사야 49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에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성경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바로를 쓰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를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이집트 땅에, 고산 땅은 재앙이 내려와도 아주 평안해요. 여기는 피가 있고, 메뚜기가 있고, 우박이 와고, 어둠이 있고, 잠자가 죽어도요. 고산 땅은 평안해요.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곳이, 내가 잠자는 곳이 불안해봐요. 내가 씻는 곳이 막 거기서 전쟁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야 할 것은 너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은혜롭고, 너희 생각과 내 생각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차이가 있는 걸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그래서 감동받아서 하나님 따라가지. 거기 맨날 싸우는 곳이 돼. 지금은 교회가 싸우는 곳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 차라리 절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말씀이 사랑과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37절이에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다 퍼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사방에 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김명훈 너만 구원받아 그러고 오셨어요? 아니요. 사방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와. 너희는 나와 동행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서 찬송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는 아무리 수전노라도요, 세상에 아무리 수전노라도 자기한테 좀 좋은 말하면 하나 줘요. 수전노라도 하나님께는 그 은혜롭고 평화주신 뭐 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